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향한 놀라운 사랑이 뜨겁게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유대인과 헬라인 하면은 전 세계를 통칭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총칭하는 그런 이름이라 할 수 있죠. 부활주일이 다가오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 아니면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면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완성.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복음,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복음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다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만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초점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점이 예수님의 부활에 맞춰져 있지 않는다면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전혀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웠지만은 바울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쳤고 또 표적을 보아야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캄캄한 가운데 지냅니다. 마치 무덤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물고기의 도움으로 육지에 뱉어져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결국은 부활의 복음 외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세상 지혜를 추종하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도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지식과 철학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지혜자도 죽었고 철학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갔습니다. 정답은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큰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때에 진정한 파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전파하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어떤 때는 위대하게 되기도 하고 굉장한 실력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변화받고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겸손해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선해지고 불의한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최고의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사건이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김받은 사건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외면한다면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듣고도 외면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지닌 능력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내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에 가능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갔었고 이웃 동네에 놀러 갔다 오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놀림을 받을 것 같았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옷자락 속에 감춰서 다녔고 어디서라도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난 후부터는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풍성서침례교회에 1979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난 어느 날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형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마당에 이렇게 나갔죠. 근데 마당에 그 앞에, 저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까 제발 이 목사만 하지 마라. 목회만 하지 마라. 형님이 조금 돌아가셨지만 좀 도도한 편이었습니다. 이게 좀 나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시험을 치고 미끄러지는 법이 없었고요. 한전 시험을 쳐가지고 근무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그냥 사표 내고 다음 해에 다시 시험을 쳤습니다. 공부에만 매달렸던 그런 사람인데 나보고 늘 아이고 이 미련한 백성아 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내가 교회에 목회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딱 와가지고는 무릎을 탁 꿇고 현수야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아다오. 미약가를 끌고 엿장수를 해도 좋으니까 제발 이것만 하지 말아다오.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님,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양보할 수 있어. 이 목회만은 제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코 부끄럽지 아니했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지만, 근데 그는 그날 예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날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을 하느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 니고데모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숨어서 밤중에 만났지만은 구원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또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는 일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자랑했고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굴복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그로부터 이름이 바뀐 바울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남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능력도 있었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공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전까지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사람 죽이는 능력이었고 자기 교만에 빠지는 실력이었지,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그렇게 원했으나 로마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노라. 그러나 이제 나는 분명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에 빚진 자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된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당시에 세계는 로마의 권력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계 속에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는 무력과 권력과 인간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로마에 간다. 그 힘은 곧 복음의 능력이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1866년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거부가 되었고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펼쳐보니까 이런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죽다. 다이너마이트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자가 죽다. 이런 제목으로 신문에 다 기사가 났습니다. 노벨이 살아있는데 이 기사가 신문에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이 죽은 것인데 잘 모르고 기자가 그렇게 이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노벨이 그 기사를 읽었다는 거죠. 읽고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내가 죽는 날 나는 죽음의 사업가요, 파괴의 발명자가 된다는 말인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서야 되겠는가.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새 꿈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서 인류 문화를 살려내고 인류를 살려내는 일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시상하는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의학상, 문학상, 평화상을 만들어서 세계 인류를 살려내는 일에 이바지하는 사람에게 시상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 세계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글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살리는 일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로마의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파괴자들이었습니다. 무서운 무기와 폭약을 가지고 수많은 도시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인류를 살리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가정을 살려놓지요. 국가를 살려놓고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아니지만은, 내 지혜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들을 살려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어있던 사람들을 대가 없이 살려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일단 입에서 나가면은 이것은 총알과도 같고 폭탄과도 같습니다. 어떤 때로는 내가 헛방을 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어떤 때로는 정확하게 명중시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전한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심장에 꽂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라는 이 총탄은요, 아무리 써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죠. 네, 어디에서나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지만은 한 사람도 듣는 것 같지 않은,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당장은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다니는 교회로 몰려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근데 어쩌면은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내게 들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아니면 어려움 중에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나서 변화된 삶을 어디에선가 살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들은 그 말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이나 자기 지인들에게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 믿으라는 그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백낙준 씨 이야기는 참 유명하죠. 백낙준 씨의 아버지가 관상을 봐주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집사가 그분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이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들도 망할 텐데 그 집 그만두고
예수나 믿으시오.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문제는 그 지나가면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 머릿속에서 자꾸 맴도는 겁니다. 잠자려고 누워있으면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들도 망해. 그 이야기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잊으려 해도 그게 자꾸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수 믿고 그 아들도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아들 백나준 씨가 연세대 총장이 되었죠. 지나가는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그의 생애를 바꾸어 놓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위대한 인물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주진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라 하죠.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주라 합니다. 나은 애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복음 전도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자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우리에게는 전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무지한 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장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학생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가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도 역시 복음 전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가도록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소망을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고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났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보내야 하느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교회를 50년 동안 다녔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11조를 하고 봉사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나는 성가대였습니다.
나는 집사였습니다. 나는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할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들은 다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